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했습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권면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하는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얼핏 보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이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만약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살라 하는 그 구절은 높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면요,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의 그 자체가 성도만에게 허락된 영광이고 특권이고 명예인데, 이게 조건이 되면 그것이 아니고 결국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기 낮춤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잠깐 자신을 낮추는 것 같아가도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그 낮은 자리에서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높여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에 없었던 영광을 상으로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님의 영광, 원래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의 높으신 지위, 그 영광, 그 지위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원래 없었던 높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원래 지위, 원래 높으심, 원래의 영광, 원래의 총기로 다시 돌려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우리도 높임으로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높으심으로, 원래부터 높으셨다는 그 지위의 회복으로
강조하는 거죠. 얼마나 높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냥 높으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극히 높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낮아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입이 시인해야 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며 그 영광과 본질과 권능이 성부와 똑같으시며 성령과 똑같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 처음부터 이렇게 높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단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단지 신들의 심부름을 위한 노동을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은, 감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에 기꺼이 동참될 수 있도록 지원받은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지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받았다고요. 처음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나무로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복된 은혜이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 받았던 이 은혜는 아직 완성된 은혜가 아니었고요. 완성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지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시고 더 큰 특권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이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이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악인 것을 알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할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의 싫음으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교만한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꺼이 우리의 무릎을 꿇려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내 무릎 앞에 꿀리고 떵떵거리고 싶은 야망을 품고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을 배반하는 참으로 무서운 반역이었고 끔찍한 배도였습니다. 이 무서운 죄가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왔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인간은 즉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우리 안에 내재된 자원으로만 살다가 그 자원이 떨어지면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죠. 이것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과 축복을 발로 차버린 인간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진실된 운명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자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 이 땅에 내재된 지구의 자원, 그 안에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면서 살다가 그 자원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맞이해야 할 존재가 모든 인생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죠. 우리쯤이야 없는 것으로 하고 다 지옥에 넣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베푸셨죠. 사랑을 베푸셨죠. 성자 예수님도 이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조금만 이루시고 일부만 이루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그 구원을 완성시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죠?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을 다 이루셨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낮아지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던 높임을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높음, 그 예수님의 존귀를 우리의 구원을 낮추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언젠가는 보란듯이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희망 고문이 돼요.
언젠가는 높아진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희망은 우리에게 고문이 되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겸손의 자리에 몰아넣으실 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높여주시던가요? 그러던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을 낮추었던 인물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받았던 보상이 뭐죠? 그의 생전에 그의 모든 자기 낮춤과 자기 희생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과 영광으로 돌아오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의 자존심이 보상받는 그런 열매를 거두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졌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들은 한결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길, 믿음의 길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과 인내로 감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그 자기 낮춤의 길을 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비움의 길을 갔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지 않으셔도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다른 차원의 목표, 다른 차원의 내용,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것을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걸 우리의 것으로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실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부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대로 자신을 높이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낮추는데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높이시든지 더 낮추시든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높이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공평한 분인지를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걸 위해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자신을 낮추고 살면요, 언젠가는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존심을 채워진다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현실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되, 그 마음을 품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참고 있지만 조금 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한번 보자.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런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여주지 않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일종의 울분이 된다고요. 분노가 된다고요. 실망하고 좌절이 되고 신앙의 회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품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낮추십시오. 그 낮추는 그것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영광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어 사는 것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특권인짐을 아십시오. 그걸 맹해롭게 여기고 거기에 따른 높아짐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평생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낮아지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기꺼이 두십시오. 높이지 않으셔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높이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인 줄 아시고 그걸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젠가는 높여주시고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그 무엇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 그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소원을 내어 걸고 보상적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우리 일생 동안 묶여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처음 오도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기꺼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되고 하나님의 악이 나의 악이 되는 것을 인정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모든 재능과 모든 시간과 모든 은사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무릎 꿇려 그분이 싫어하신다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복종으로,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하기 싫어도 해내는 순종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받아 그분과 묶여가며 그분이 누리셨던 기쁨과 안식을 내 안식으로 소망해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거 없이 그것과 분리되어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의 소원이 따로 있고 그걸 채워주는 전능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원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거수일투족 주께서 부르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감히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해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분이 부르시고 말씀으로 초대하는 이 삶의 신비 속에
믿음으로 반응시켜 텀벙 빠뜨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원래의 영광으로 돌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며 그 원래의 자리에서 더 꿈꾸고 소망해야 할 우리 지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초대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기독교 신앙인 줄 아십시오.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 주님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고요. 기껏 우리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충족시키고 채워주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가 있어야 했던 삶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영광에 충만한 자리,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서 앉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그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앉히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높이시든지 여러분의 자존심을 채워주시든지 말든지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신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있고 여러분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허망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의 자존심 채우는 수단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유와 모든 재능과 모든 시간과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귀한 것들을 기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포하셨던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천상의 노래가 허락될 것이고요. 그 위대한 신앙의 순례길이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꿈꾸십시오. 그 영광을 품으십시오. 높은 데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복된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걸 위해서 허락된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모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세상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듯이 세상이 부추기는 온갖 강교한 속임수에 속아
우리의 마음은 높은 데 두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는데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복된 자리, 이 영광의 자리, 이 명예스러운 자리로 가는 것에 마음을 합합시다. 그리고 같이 힘을 냅시다.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는 일에 동지가 되고 가족이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는 한 권속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교회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는 세인들의 눈길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